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아버지 영혼을 인도해 주시옵으며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고 또 실천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월 11일 수요일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한 두 번 정도는 여러분께서 사전에 읽으신 것으로 간주하고 묵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상 지금 이스라엘 전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에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매일 우리가 읽는 묵상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참 여러 각도에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분석하고 또 그리고 우리 그 잘못된 우리 내면 세계나 혹은 실질적인 행동을 하나님께서 분석하시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참 두리뭉실하게 그저 나는 죄인이야 아니야 뭐 두리뭉실하게 인생을 그냥 절망을 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혹은 뭐 허망된 소망을 가지거나 이렇게 하며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니까 정확하게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면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체가 왜 무엇인지 어떻게 잘못이 되었는지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길을 선택하고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촉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지적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도 이 다이아몬드가 그 깎아놓은 그 각이 다 다름에 따라서 빛이 반사되고 그리고 반사되는 빛의 색깔이 다르게 보이듯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그런 여러 각도에서 하나님이 진단하시고 그리고 지적하시며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그 복잡다단한 삶을 두리뭉실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정확하게 자신의 문제도 알고 그리고 또 어떻게 무슨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하여 주시는 그런 놀라운 교훈적 말씀이 연속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가르치시는 말씀은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다. 또 다른 우리에게 죄악 같은 죄를 짓고 멸망의 길에 서 있는 유다인이라 할지라도 오늘은 지적할 때 보니까 이때까지 지적하지 않은 다른 모습을 보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지게 악에 무디어졌냐 하면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이 그 악 때문에 악을 행하고 살다 보니까 주님이 치시잖아요. 주님께서 쳤는데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한다. 이게 죄가 반복되고 그리고 고통이 반복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맞아도 아픈 줄을 모른다. 그 다음에 징계도 받지 않는다. 하나님이 멸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고 그리고 멸망시키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 훈육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 훈육을 전혀 받는 게 없는 것입니다. 참 이게 우리가 죄에 깊이 빠진 사람의 상태를 우리가 보면 이렇잖아요. 그죠? 정말 그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정도의 아픔이라면 정말 아픔을 깨닫고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회복되려고 그렇게 반응을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두들기면 맞는 대로 맞고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그 고통 가운데 계속 머무르면서 옛날의 삶 가운데 그렇게 또 그렇게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도 그런 첫 일장에 보면 그 유다 백성들을 나무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바로 이런 점이거든요. 맞아도 왜 맞았는지를 모르고 상처가 나도 이 상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게 난 상처가 이 비정상적이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맞아서 그 터지고 상한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름을 발라 유함을 받지 못한다. 치유하고 회복될 일은 그런 전혀 자각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이렇게 자각 증상까지도 상실한 상태가 되었겠습니까? 현대인이 우리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무슨 이야기로도 저들에게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가 해석해 주는 말이 저들에게는 그 마음에 전혀 관통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전혀 그들은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해내지를 못하고 정말 자각증상이 없는 의뢰 사는 것이 그런다.
그런 것이라고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자신들 나름대로의 삶을 반복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가 바로 이 상태와 똑같은 것입니다. 전혀 해결의 길이 없는 자리까지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를 하시겠느냐.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이 일들에 대해 벌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끌어준 그런 삶이었는데 그런 하나님을 배반하고 전혀 다른 길로 가면서도 자각 증상이 없이 사는 상태까지 간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상태까지 가게 된다 하는 두려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죄 짓고 우리가 왜 이제 하나님 앞에 죄된 것을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렇지만 죄의 파워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반복된 고통 속에서 자각 증상을 상실하는 자리까지 가도록 만든다. 개인적으로 그렇겠지만 전 사회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죄가 이제는 그대로 그냥 그 정도의 죄라면 죄도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까 미국 같은 경우도 그냥 아버지와 아들이 그 아버지가 사준 총기를 가지고 난사해가지고 사람들을 죽인 사건이 있는데요. 그 사진에 다 FBI 그것이 다 발각됐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인터넷에 그런 이야기를 쏘올리고 하는 아들이 글을 보고서는 그것을 FBI에서 감지하고서는 아버지와 아들을 다 면담 조사를 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나는 우리 아들에게 그런 총을 절대로 사줄 사람이 아니다. 총기가 있어도 우리 아들은 그런 총기에 손대지 못한다. 라고 하고 이런까지 기록, 인터뷰 기록까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총기를 아들을 사줘서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총기를 써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사회인데요. 그것이 한두 번 지금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부모도 자식이 죄 짓는 것에 대한 자각 증상이 없고 사회적으로도 자각 증상이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를 용서할 수 있겠느냐? 벌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 하나님 그런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그런 겁니다.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면 그러니까 막 열심히 샅샅이 다시면서 넓은 거리 한번 찾아봐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정의를 구하는 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를 있다면은 내가 이 전체를 죽이지 않겠다. 전체를 벌하지 않겠다. 그런데 뭐예요? 온 세상의 자각 증상 이런 그런 범죄자의 모습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내가 용서할 수가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우리가 이런 책임감을 사회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한 가정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는 한 영혼이 있으면 그 가정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죽이지 않고 살리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 교회도 그럴 것이고 또 한 사회도 그렇다 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처절한 하나님의 그 정말 우리를 향한 좌절과 탄식과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지금 토하고 계시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우리 세상은 어떻게 해요? 한 명이라도 그랬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이것을 통해서 나라는 이제는 없어집니다. 이 땅에서 없어지고 영원히 저들은 방랑자가 되고 죽임을 당하고 도로로 가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때를 지금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두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서 끝까지 우리를 망하게 버려두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10절에 보니까요.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포도원의 담을 다 허물지만은 그렇게 해서 포도원을 다 망하게 만들지 말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은 포도원을 만들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래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데 그냥 그 포도나무가 엉뚱한 돌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꺾어버리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리면 가지만 꺾어라. 그 포도원 나무는 놔두고 나무의 그 가지만 다 꺾으라 그랬어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다시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놀라운 경각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자각증상을 이뤘습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심판을 받아 마땅한 인간들로 가득 차 있다고 우리 눈에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본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한 사람만이라도 나를 찾는 자가 있다면 내가 이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으며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죄짓지 않으면 되고 내 혼자만 살면 되고 나 혼자만 하나님 앞에 구원받으면 되는 세상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는 참으로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어서 저들을 멸망의 자리로 가도록 만들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하여 자각 증상이 없는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 하나님 그래도 살릴 수 있는 길은 단 한 가지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의를 추구하는 자가 있다면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요. 우리가 모이는 자리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고 나와 관계를 맺었던 많은 영혼들에 대하여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정말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그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자신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져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목장에서 우리가 BIP를 초대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추하여 얼마나 저들을 심판할까가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세상은 그만큼 썩었더라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그 부르심의 의인이 되어서 내 앞에 서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오늘 하고 계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러므로 사명감에 여러분 우리 정말 용기를 가지고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요. 우리 가정이 먼저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분명한 길을 걷도록 우리가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만 그렇게 하면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삶 속에 복된 삶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우리가 정말 우리 관계에 대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한 의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심판을 멈추시고 구원의 역사를 얼마나 왕성하게 전개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삶의 목적이나 우리 걸어간 길이 이제는 영혼 구원이 있음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오늘 해봅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자각 증상을 상실한 죄인들을 하나님은 참으로 다른 어떤 방법으로라도 용서하시고 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BIP를 반드시 초청해 와서 우리가 사랑으로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자각 증상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찾아와 예수를 영접하고 회복되는 삶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자비를 베푸시고 주님의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며 능력을 또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을 우리가 안다면은요. 그 목적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 수가 있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 의미가 있는 삶을 살 때 그때 우리 참으로 삶의 만족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만족이 있을 때만 우리 행복할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내 원하는 것을 내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의미의 발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세운 의미는 공허한 것으로 언제나 그 결말이 드러납니다. 그럼 오늘 아버지 앞에서 그런 의미를 발견하는 우리가 됩시다. 한 의인을 찾고 있는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참으로 다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성을 우리가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